2021년 11월 14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 5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470면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이제 아멘인데 제가 앞에 붙였어요. 마음으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으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억지로 말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고백할 때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임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 11월 8일자로 우리 교회 주차장 준공 검사 필증이 나왔습니다. 네, 주차장 공사를 모두 끝내고 이제 진천군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형편과 또 환경이 좋지 않았고 우리의 삶도 나름대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대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게 하시고 또 공사도 감당해 하셔서 마침내 주차장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주차장 조성위원들, 위원장이신 한상영 권사님, 또 위원들 유혜련 권사님, 양현직 장원신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기획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돌아오는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주차장 준공 감사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작은 기념복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한데 감사잖아요. 감사. 근데 감사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감사할 때 감사가 있고 사랑하는 감사가 있고 또 조사하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혹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감사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은데 감사가 어떻게 감사를 하지? 내게 해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을 내가 알게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으로 해서 무조건 감사 이것도 감사해요. 또 어려워도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목사님 전 어려운 일인데 왜 감사를 해야 되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하 5장 11절인데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보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했어요.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처음에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5장인데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이제 그동안 이제 변방했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짧게 나오지만 다윗을 여전히 죽었지만 사울을 따르는 그런 정치 세력과 다윗을 따르는 정치 세력 간에 이렇게 싸움이 있었죠.
점점 더 사울의 집은 쇠락하고 점점 다윗이 이제 왕권을 확립하게 되고 분명한 왕으로서 입지를 굳힙니다. 그러고선 이제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승리를 하는데 그렇게 다윗 통치가 점점 강화되는 때 바로 이 두루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뿐만 아니라 백향목, 목수, 석수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쉽게 말하면 왕의 궁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이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위상이 이스라엘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두루왕 히람은 당시에 페니키아 연안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위로 또 쭉 올라가면 오늘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보면 그들이 보냈냐면 사실은 외교 사절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땅이 척박해서 좋은 나무가 없어요. 있어봤자 가시나무, 시띠나무인데 시띠나무는 막 이렇게 작고 단단해서 목재가 못 됩니다. 근데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목재, 좋은 석재, 그리고 좋은 목재와 석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건축 기술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좋은 전문 기술진을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게 한 것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알았다라고 했어요. 알았어. 알았다. 뭘 알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자기를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의 위상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경제가 경제가 잘 돌아가네?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겉에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이게 뭐 때문이지? 누가 뭐 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나라가 강성해졌네? 이게 뭐 때문이지? 기술력 때문인가? 국력 때문인가? 내가 잘했을 때문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또 말도 안 했는데 젊은 길 전에 집을 지어주고, 내가 이렇게 잘했나? 내가 이렇게 높아졌나? 겉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핵심은 다윗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나를 세우신 거.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이야. 그만큼 위태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른 나라 사신들이 다윗에게 와서 사신을 보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높아졌지? 내가 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신 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들이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피상적으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죠. 그냥 장사가 잘 되나 보다. 내가 직급이 높아졌나 보다. 뭐 이런 걸 받았나 보다. 이런 대우를 받나 보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하신 것,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응이 그 뒤에 나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제가 자주 하니까 어떤 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주 하는 것입니다. 복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해주셨네.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6장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옵니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새 수레를 짓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축제, 거룩한 축제를 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왜?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궤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반대도 맞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그렇게 교회를 모시기 위해서 수고를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노력을 합니다. 애를 3만 명을 동원해 보세요. 동원하려면 새 수레를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다윗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고 그걸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가 들어올 때 기뻤다고 그랬어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단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지?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여기서 다윗은 보면 무척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옛날에 했대.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창조적이에요. 지금까지 누구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하니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거든요. 그것도 겸손한 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집을 못 짓지만 내게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런데 너는 아니라 내 아이를 지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진심인 걸 아셨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복 주셨죠.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지를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꿈도 생각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좋게 여기시면서 조금 표현이 그런데 다윗은 짓지도 않았잖아요.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해. 짓지도 않고 복 받았네. 근데 아니죠. 다윗은 정말 진심이었고 솔로몬이 결국 그 성전 솔로몬이 짓지만 다윗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다윗 성전이라고 불려지지 않아.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지어질 거야. 이름은 솔로몬 이름이 나지만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하죠. 대부분의 준비를 다윗이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왜 그렇게 했죠? 다윗이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면 다윗처럼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길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내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본 최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성도가 앞서 나간다, 앞서 1등 그런 게 아니라 새롭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잖아요. 창조적인 교회의 본을 보여줘요. 죄송합니다. 다윗이 창조적으로 세상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식전 다니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직급을 높이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실적을 내게 해주셨어. 그렇게 아는 거죠. 알게 되면 겉으로는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그 뭔가를 하고 싶어할 때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생각 수준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어하고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복을 다윗이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이 알았더라는 말은 팩트를 보고 그 일어난 사실, 현상, 일어난 사건을 보고 사실을 알고 그것이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무엇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상적으로 겉으로 아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됐네? 누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네?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 본질까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질까지 파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네? 나 강해졌네? 그냥 그건 현상이죠. 겉으로 본 현상, 피상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됐지? 사람이 했어. 내가 머리가 좋아. 노력을 많이 했잖아.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강성해졌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우연히 된 거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거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이 주차장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지?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저 보고서도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나?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 피상적으로? 왜 피상적으로는 다 우리가 헌금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땅에서 땅을 사고 우리가 한 것 같지. 근데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쭉 본 사람 마음속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하신 게 고백이 되어지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들어갑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출장에 취직했어요? 내가 취직을 했구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직했으면 지금까지 입혀주고 먹여준 분이 누구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취직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취직하려고 수고 노력했지.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이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럼 부모님이 맞아요. 분명히 내가 신세진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세졌어. 이분이 신세졌어. 야, 특히 이제 거래처, 영업차 들으면 저분이 도와주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람이라는 길을 두고 보면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뭐 그렇죠. 특이도 하고 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또 사람에게 흔히 말 영업을 잘해주는 거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일 통해서 내게 이분을 통해서 뭐 했구나, 이분의 신세 조건 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경 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아는 게 머리로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아니라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런 얘기 몇 가지가 있어요. 수찬도 그렇고 주로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입장이다 보니까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이 교회 지은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 마음에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2003년도 얘기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알겠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그 뼛속까지 그 속까지 왜냐면 그 속에 본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 같아. 자기가 잘나서 취직한 것 같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실적으로 올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이건 좀 별로 좋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높은 실력을 쌓고 오랫동안 기술을 연마해서 전문 직종에 갔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랬죠. 비행기 기장들
능력도 있어요. 오랫동안 연마도 했어요. 그런데 돈을 못 벌어. 내 힘으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힘으로 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힘으로 번다고. 농사짓는 것도 그래요. 이제 추수 찬송 부르면 항상 이제 농사짓는 얘기 나오거든요. 농사를 좋은 분들은 압니다. 또 어떤 분은 땅은 뭐 정확히 그럽니다. 근데 보세요. 농부가 심었어요. 분명히 심은 것이죠. 그러나 흙은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곰곰이 본질적으로 생각해봐요. 흙은 어디서 왔어요? 원래 있던 건데요? 흙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농부가 씨를 뿌려서 수고하고 애썼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요. 물론 그 수고하고 애쓴 거 맞아요. 근데 흙은 어디서 왔어요? 공기는 어디서 왔어요? 물은 어디서 왔어요? 그런 건 당연히, 그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디서 왔냐고. 내가 지식하면 내가 들어온 게 당연하죠? 당신의 건강은 어디서 왔으며, 당신의 능력은 어디서 왔으며, 당신의 기회는 어디서 왔어?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예화 시간에 예화에 제가 보게 나요. 당신이 왜 왕이 되었습니까? 제가 뭐 이걸 잘해서. 그러니까 당신보다 이 사람이 당신보다 이거 더 잘하는데 이게 좀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당신보다 이 사람이 더 뛰어난데? 맨 마지막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뭔가 잘해서라고 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더 능력인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왜 왕이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네요. 은혜로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속까지 뚫어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농사했지만 이런 말 자주 들었어요. 농사는 하늘이 한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수고가 있으지만 하늘에 달렸단 말이에요. 농부는 그걸 알아요. 내가 수고가 있으면 당연하지. 있어야지. 또 같은 조건이라면 저도 이제 농촌 살다 보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주변에 같이 이장님이 농작물은 그 농작물을 다스리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네요.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살뜰하게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이 농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력이에요. 그러나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농사는 하늘이 하게 한다는 거죠. 본질을 아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의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먹이 주고 입히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신비하게 위에서 내리는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그동안 내렸던 마누아 메시아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마누아 메시아가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갈 때 너 스스로 그 생각할 거야. 네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올려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야.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들이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나님 하신 거란 말이지.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아. 다윗이 직접 통치해놨겠어요? 다윗이 나가서 통치하고 다시 나가서 왕으로서 전쟁도 하고 승리도 해요. 그럼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순간 깨닫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았어요. 아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하신 거를 아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감사하라 말씀. 이때 감사라는 말씀 거기 의미는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과 아울러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게 감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전에 성경 말씀 보면 감사했으니까 바르게 살아 그 뜻인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아니구나. 그 행위를 옳게가 뭐죠? 내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고백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없는 것을 하게 하셨고 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고 알았으니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저는 저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어떻게 정말 감사하고 있나? 저는 이제 성도들의 삶이 저는 하나님 믿을 때 은혜로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삶이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길 바래요. 근데 가끔 기쁨과 소망이 조금 아쉬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한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쁨과 소망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겉으로만 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고 알았을 때 그 본질,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유익?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런 사람은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어. 믿어져. 고백이 돼.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왕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어. 그럼 그것을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높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 왜? 감사하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왜? 진정한 감사는 안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와, 맞아. 하나님이 하셨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나를 세우실 것을 믿게 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내가 알고 고백할 때 그게 그냥 겉으로만 아니라 머리에서 휙. 그래서 좀 딴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곰곰이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 풍성 은혜 속에 있고 싶잖아요. 왜냐면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휙 지나가니까 깊이 본질적으로 깊이까지 못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미처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평안함과 소망과 안정감이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아니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내게 해주신 그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해주신 일을 알고 하나님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왕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높이셨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하나님을 그거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마음속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또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다윗처럼 왕이 아닌데요, 저희까지는 잘 되지도 않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마침내 승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주신 것을 내가 알 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이런 일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기죽지 않아. 왜? 내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거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안다며. 그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셨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차를 빌려서 4년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대표도 하시는 분들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4년 기도했어요. 어쩌다 된 게 아니라 어떤 분 그걸 들고 핵심을 뽑으니까 어쩌다 됐겠지. 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보는 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옆에 주창이 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나? 난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냥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아는 사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하셨네? 나도 기도해야지. 힘이 없네?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 된 일들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일 시간에. 어떻게 땅을 얻게 되고, 알고 보니 우리에게 딱 주어진 돈과 어떻게 맞아 들어가고, 업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거듭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한 게 민원 없이, 하자 없이, 사고 없이. 할렐루야. 한 번에 딱 그냥 다른 어떤 절차 없이 딱 사실 하면서 그 안에 무인 묘지도 있었거든요. 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러나 아주 차분하게 모두 다 진행이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사람.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란 말이죠. 반대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알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다고 뭐라? 왜 감사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교회를 나오죠. 그러나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잃어버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교회이지만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잃어버린 거야.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잃어버렸어. 하나님 잃어버리면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소망이 있겠냐고.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평안을 얻겠으며 어디에서 도움을 얻겠냐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이 있어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참 신기하다 그럴까?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매일 보고 들으면서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에 설교한 설교인데 그 설교 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태도를 살짝 보여주는 스케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날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코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으니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인도하신 따라 가면서도 결국 그들이 뭘 하면 다른 이방 곳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하나님의 해주신 일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해주신 일을 모르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하고 위드 코로나 하셨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많이 하시죠?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상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럼 그 전에 이렇게 중요한 내가 감사를 못했네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다 말해. 일상이 너무 중요하네. 일상생활에 감사해 보셨어요? 당연하다고 여겼거든. 당연하다고. 본질이 뭐예요? 본질.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우리 곧 당연하게 여겼고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감사한데 누구한테 감사한 거예요? 뭐에 감사한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불편하니까 편한 상황이 편한 줄 몰랐었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한 감사를 몰랐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저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던 거 감사해라. 큰일이 있어야 감사할까?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모르고 비로소 없어져 봐야 감사한다는 거. 없어져 봐야 감사. 깨달아 알아야죠. 그렇구나. 아무 일 없을 때 감사. 하나님의 신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다윗에게 깨달아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셨구나. 내게 벌어진 삶, 내 자녀, 내 직장,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면 고백이 되고 고백이 되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어디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든든함과 마음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타임팀 나오세요. 여러분 이 일이 제가 오늘 주로 설교 드린 게 주차장 준공과 아울러서 드린 말씀이지만 주차장 준공만이 아니죠. 다윗 얘기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제가
시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비밀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새롭게 이루시는 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과 든든함을 누리고 아울러 겸손하게 늘 주님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복된 저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고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축복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